군대도 노동 현장도 무더운 여름이 되면 점심을 먹고 1시간 정도 잠을 잡니다. 농촌에서도 해가 뜨기 전 얼른 일을 마무리하려고 일찍 자고 해 뜨기 전 일어나 농사일을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여름이 덥다면 고대 근동의 여름은 또한 그 땅의 고대 근동의 정오는 너무 더워서 그때는 그늘 아래 쉬거나 낮잠을 자야 합니다. 무더운 여름, 이 장막의 그늘 아래 쉬고 있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님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온 손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나그네 인생이란 것입니다. 1960년대 최희준이란 유명한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하숙생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그때 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정이나 미련은 두지 말자, 구름이 흘러가듯 인생도 그렇게 흘러간다. 노랫말이 이 한편의 주옥 같은 시 같더라고요. 인생은 나그네길이라고 이 가수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 그러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는 모르는 듯 합니다. 최희준 씨는 과연 이 사실을 알고 돌아가셨을까? 돌아가셨습니까? 아, 가셨죠. 안 가시면 안 되는데. 네,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걸 모르면 인생이 답답하고 너무 두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이걸 모르고 이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마음은 허무해집니다. 그러므로 나그네된 인생길에서 사실은 이런 노래보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허무함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내립니다. 창세기 18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18장 1절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고 생활했습니다. 텐트를 친 거죠. 텐트는 평생 그들은 치고 걷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장막을 친다는 것은 그들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란 것입니다. 이 나그네는 여행 비자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순간 천국 시민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제 여행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도 나그네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행객이란 거죠. 여행객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곳에 집을 짓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곳에 잠시 머무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새 집을 장만하면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새 집을 주심에 감사하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여러 번 이사를 하게 됩니다. 장막을 치고 장막을 거둘 때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 다음은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서 장막을 칠까요?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저는 이 교육 전도사 시절부터 목사가 되기까지 몇 번에 걸쳐서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그에 따라 거주지도 옮겼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여기인데 다음은 어디지요? 라고 질문합니다. 나그네는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갈 뿐입니다. 그러니 나그네는 소유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갑 속에 지폐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없지요? 없을 줄 알고 물었습니다. 이 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때가 묻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소유한 사업장, 아파트, 빌라, 가정집 모두 잠시 하나님께 선물로 받아 이용할 뿐입니다. 시간이 되면 다 놓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초라한 집에 호라비 늙은 어부 산디아고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작은 돛담배로 멕시코만까지 나가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바다에 나가서 85일째 되는 날 드디어 그가 소망하고 꿈꾸던 아주 큰 고기가 낚싯줄에 걸렸습니다. 너무 고기가 커서 이 사람이 고기를 잡아 당기지 못하고 오히려 어부가 고기에 질질 끌려다녔습니다. 그렇게 고기에 의해서 질질 끌려다닌 지 3일 만에 고기가 수면에 몸을 드러냈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작살로 그냥 그 고기를 찔렀습니다. 드디어 그 고기를 잡아서 배 옆에 매달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룰루랄라하며 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 평생에 이렇게 큰 고기는 처음 잡아본다. 이것을 팔아 도시에 나가서 나도 한번 멋지게 즐겨볼까? 이 낡은 오막살이 다 집어치우고 이제는 멋진 할멈이라도 만나볼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갑자기 상어떼가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작산을 맞은 그 고기에서 나온 피, 그 피가 흐르면서 상어떼들이 달려드는 것입니다. 일일이 상어떼와 싸우는 게 너무 힘에 부칩니다. 이제 해가 어두워 온 세상이 깜깜해졌습니다. 도저히 상어떼들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상어떼들과 밤새워 싸워 겨우 상어떼를 물리치니 날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잡은 물고기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돛을 내려감고 오막살이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코를 골며 그냥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이 유명한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의 내용입니다. 그를 보면서 나그네 인생길을 어떤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이 여행객, 나그네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영원한 소망을 두지 않으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주께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그네들 같은 인생에 이웃을 대할 때,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대할 때 너무 인색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부지 중에 나그네를 잘 대접하여 천사를 만났던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스쳐 지나가듯이 찾아오는 천사를 섬기는 그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나그네 같은 인생, 그 인생이라면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대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의 놀라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인간을 찾아오신 사건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손님을 지극정성으로 환대합니다. 창세기 18장 2절, 3절, 4절이 그러합니다.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아브라함은 지금 장막문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어딜 다닐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럴 온도가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거나 노동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시간입니다. 숨죽인 채 정오의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정오의 뜨거운 떼약볕 아래 쉬지도 못하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과 천사인 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환대했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합니다. 당시 문화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18장 5절, 6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 인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을 대충 하지 않습니다. 융숭하게 대접합니다. 세스아 약 20kg가 넘는 빵을 굽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손수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잡은 송아지를 하인에게 넘겨주고 하인은 송아지를 요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끼지 않고 마음껏 손님에게 베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이란 대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제가 초등학교 때 2학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어쩌다 한번 나갔습니다. 점심에 주는 칼국수가 먹고 싶어서였습니다. 교회에서 그 당시에 칼국수 한 그릇 그리고 100원을 주었습니다. 100원이면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이면 지금 따지면 1000원 좀 되겠죠. 매일 국수를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국수를 주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맞춰서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당시 교회 가면 성경책이 가로가 아니고 세로줄이었지 않습니까? 빨간색 세로줄. 성경 읽는 것, 찾는 것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참 잘 기다려 주셨고 성경을 찾는데 마음은 도움을 주셨고 또 먹으러 왔는데 불구하고 또 잘 왔다 하며 저를 반가이 맞이해 주었습니다. 교회는 반가이 맞이하는 곳이었고 나누어 주는 곳이었습니다. 세상은 내놓아라 하는데 교회는 자꾸만 호주머니에 무언가를 채워주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나는 계속 교회에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왜 국수를 주지? 왜 자꾸 100원을 주지? 왜 나를 반가이 맞이해 주지? 돈 줄 때만 교회 나가는데 왜? 이해는 안 됐지만 어릴 적 제가 경험한 교회는 여전히 따스하고 포근한 곳이었습니다. 교회의 환대 속에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그 환대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아이들이 후에 자라서 하나님의 소중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주일이 되면 가급적이면 솔톤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솔톤. 도레미파솔. 쉽지 않습니다. 저 음치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솔톤이라고 주장하지만 파일 수도 있고 라일 수도 있습니다. 솔톤을 왜 유지하려고 하냐면 듣는 사람이 편하다고 어느 책에서 말하더라고요. 아, 편하다?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남을 위한 것이라면 솔톤에 한번 맞춰볼까 해서 조금 톤이 이게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우 시끄러워 그럴 수 있습니다. 말이 많기 때문에, 말이 또 높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것은 많은 것, 다른 것보다도 작은 손짓, 말의 톤에서 시작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고명환 작가가 쓴 나는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는가. 지난번에도 오래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남이라는 글자를 써보아라. 남이라는 글자는 미음 위에 나를 올려놓은 것이다. 남을 위해 살면 내가 더 돋보이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책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인생, 환대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게 찾아온 손님을 소중히 여기고 환대하십시오. 오늘 만나는 모든 이들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께서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한 청년이 들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이 요술램프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술램프. 왜 웃으세요? 혹시 보셨습니까? 그 요술램프? 요술램프를 막 문지릅니다. 그러니까 요정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청년이 요정에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요정이 청년에게 말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이게 요정이 청년 말합니다. 당신의 소원이 있으면 딱 하나만 말하시오.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소. 소원을 말하라고 합니다. 와, 대박이죠. 다리가 길어지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청년은 욕심이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원 3가지를 말합니다. 돈과 여자와 결혼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게 말합니다. 이 욕심 많은 청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갖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돈 여자와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돌아버린 여자죠, 돌아버린 여자. 네. 이해가 좀, 그렇죠? 이게 램프의 요정 이상합니다. 이해 문해력이 좀 딸려입니다. 이게 램프의 요정이. 뇌는 억지로 웃는 것에도 진짜 웃는 줄 알고 반응한다고 합니다. 웃을 때 행복한 호르몬이 뇌에서 막 쏟아져 나옵니다. 노먼 커즌스의 웃음의 치유력이라는 책에서 우리 몸에는 완벽한 약국이 있다. 우리는 그 어떤 병이라도 치유할 수 있는 강력한 약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웃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웃을 때 건강해지고 웃을 때 사람들이 주위에 몰립니다. 건강하길 바라고 전도하려면 억지로라도 웃어봐야 됩니다. 평생 웃기로 작정하면 건강해집니다. 특별히 노인대학 교수님들, 봉사자분들, 또한 전도대 분들은 나가실 때, 사역하실 때 활짝 웃으면 사역이 활짝 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그리스도의 편지이자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목사님의 책 몸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실린 글입니다. 한 번은 그분이 부산에 집회를 갔는데 교회 건물 앞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웃고 살자. 월요일은 원래 웃는 날,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는 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는 날, 목요일은 목청껏 웃는 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는 날, 토요일은 토실토실 웃는 날, 주일은 주구장창 웃는 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속이 끓어도 웃으면서 할렐루야 하면 오장의 병이 사라집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 우리 아이들이 더 많아지고 그 아이들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넘치게 하옵소서입니다. 웃음이 가득한 교회, 웃음이 가득한 교회 학교, 구역 이렇게 되면 부흥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왜일까요? 교회의 웃음, 교회 학교 웃음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꿈꾸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천사들은 아브라함에게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장막문에서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또 있었는데 바로 사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행복한 이야기죠. 아름다운 약속이었고 소식이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 마냥 기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그녀는 이미 늙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생리가 끊겼습니다. 아마도 사라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생리가 끊긴 지 오래고 천국 갈 때가 내일 모레인데 무슨 임신이람? 창세기 18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람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어떤 정신과 의사는 여성에게 폐경이란 그 말 대신 완경이란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모성의 삶은 완성되었고 여성의 삶은 계속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지금껏 모성의 과업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당신에게 집중하세요. 그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저는 완경이신 분들께 과거엔 자녀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한 인생을 살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어찌 보면 사라의 이 웃음은 당연해 보입니다. 사라는 내년에 90이고요. 아브라함은 100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17장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냐면 너는 열국의 아비다, 사라에게는 너는 열국의 어미다 라고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셨지만 그들의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몸이 갑자기 젊어졌다거나 사라의 몸에 이 생리가 다시 시작되었다거나 그런 어떤 현상들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웃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상식에만 머문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상식을 허무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상식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속으로 웃는 사라에게 물으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사라만 웃은 게 아닙니다. 17장에는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사라를 웃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성취시켜 주심으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상태, 이 상태는 절망의 상태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통곡이 변하여 웃음이 되게 하십니다. 창세기 21장 5절 6절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한 웃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할 때 그때 찾아오십니다. 더 이상 생산한 능력이 없다 할 때 우리 몸에 잉태하게 하십니다. 오랜 기다림에 지칠 대로 지친 아브라함, 사라에게 주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때를 아시고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입니다. 기다림에 지쳐 있습니까?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에게 웃음을 선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 절망 가운데 있다고 절망 가운데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랑하는 원양교회 성도 여러분, 절망 끝에서, 벼랑 끝에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을 붙잡으면 우리 주께서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십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웃음이 넘치는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성도입니다. 이 땅에서 내 주위의 모든 성도들과 내가 거하는 곳의 모든 이웃을 환대하며 우리에게 매일 웃음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웃음 넘치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소망합니다.